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청교도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짜증난다, 화난다, 무섭다, 두렵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선임이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돌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살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을 찾게 됩니다. 고로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동물도 키우고 아무튼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을 때보다 더 우리가 잘 살 것 한번 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영국에 있는 너희들만 성공회를 주축으로 한 그 신앙인들이 뻑하면 새로운 신흥 종교 교파를 탄압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주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핍박입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핍박입니다. 악평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를 뿐인데, 개혁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은 개혁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틀렸다 생각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는데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년 전 미국에 정착을 한 청교도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의 열매, 귀한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먹고 싶은데, 제단에 올리기 전에 그냥 빨리 먹고 싶은데, 그러나 먼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성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진짜 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좀 약간 무지한 신앙을 할 때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다 놔두고 갑니다. 신이 먹는다고. 천지신령이 이 음식을 먹을 것이야. 누가 먹습니까? 노숙자가 먹지. 산 속에 살고 있는 도적새가 먹지. 지나가는 거지가 먹지. 그리고 짐승이 먹지 않습니까? 신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면 우와, 신이 먹었구나, 신이 다 드셨구나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성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정성이 하늘 앞에 가지만 결국에는 하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람은 훔쳐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훔쳐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복은 나한테 오고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 복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간다? 자식한테 간다. 그리고 그 자식이 범죄를 하면 누구에게 간다? 그 손자에게 간다. 살다가 어떤 집에 손자가 축복을 받아요. 저 분명히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아. 지 애비는 술 중독자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죽을 때까지 욕하다 죽었는데 어떻게 저 자식이 축복을 받을까? 알고 보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의인이었습니다. 그 위에 조상이 의인이 있었습니다. 조상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후손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니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손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손자가 겸손하네. 세상에 이 손자가 참 똑똑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고마 조상들이 그 전에 쌓았던 그 덕이 싹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 조상 될 거잖아. 여러분 다 조상이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생전에 항상 정성을 많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과일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데 쓰면 안 돼요. 다투는 데 쓰면 안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장이 회식을 시켜줬어. 좋은 데 가가지고 뷔페를 데려갔습니다. 좋은 한정식에 갔습니다. 직원들 수고했다고. 돈이 많아서 회식이 아니라 사람 기분이잖아. 내가 한턱 내겠다. 직원들이요, 우리 열심히 하나 되어서 우리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회식을 했는데 막 술 처먹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 회식 자리에서 상사한테 소리 지르고 감정 쌓인 거 화 다 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EO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변망덕한 것들. 술 처먹고 하나 되라 했더만. 좋은 음식 먹고 서로 하나 되고 업무 능력을 발산시켜야지. 고마마 어때요? 자중질환이 나면 하나 돼야 될 팀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진짜 늘 고급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고급진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 정성의 음식을 먹고 나와서 여러분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플 때는 짜증나니까 짜증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배고플 때 짜증내면 먹을 게 떠나간다. 배고플 때 좋은 말을 해야 먹을 것이 온다. 그리고 집에서 귀한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짜증내면 안 됩니다. 축복받고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나왔는데 엄마한테 귀한 음식 대접받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여러분 그 돈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400년 전 청교도인들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걸 겪어봤잖아요. 내가 힘든 걸 겪어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 봤는데, 내가 힘들어 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어려움을 주고 가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내 선에서 끝내고, 여러분 선에서 끝내고,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술 드시는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이라 했잖아, 그죠? 맥추절,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이 보리맥자인데 이 밀이나 보리, 즉 곡식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술 드시는 분들, 우리 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 꼭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22살 때까지 술을 먹었는데 저는 술 먹으면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초콜릿, 사탕이 호주머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거 언제 샀지? 할 정도로. 편의점에 가서 그 가게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먹다가 자고 일어나면 어쩔 때 사탕 입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술을 먹었을 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해하고 노래 부르고 막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래, 우리 의리를 잊으면 안 되지. 친구의 의리가 중요하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꼭 술만 처먹으면 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꼭 술 행패를 부립니다. 그 친구는 싫습니다. 저 친구는 싫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 번도 안 사. 얻어먹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 고로 이 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곡식에서 왔습니다. 발효를 시켰잖아. 발효를 시킨 음료입니다. 곡식을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짜증낼 것도 짜증내면 안 되고, 술 냄새가 나는데 이미 신뢰를 범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로 진짜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술을 먹을 때마다 좋은 말을 한다. 그전에는 삐딱한 말 하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 술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을 내. 여러분 귀인이지 않습니까? 술만 먹으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술을 못 끊겠다, 나는 술을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술 드실 때마다 항상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바로 붙는다. 귀신이 와서 팔짱 딱 낍니다. 너는 내 거야. 큰일 납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발효식품이잖아요. 술 담글 때, 떡 담글 때 어때요? 누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누룩이 있어야 맛있습니다. 이게 곡물이 발효된 건데 이걸 반드시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빵이 맛있고 그리고 술도 맛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중요합니다. 술을 담글 때, 빵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데,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은 조심해라, 경계라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가 곧 권력이었는데, 종교가 곧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중심,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이 조금 더 힘이 셌습니다. 여당이랄까요? 바리새인이 여당이랄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야당이라고 할까? 여러분, 정치 집권당을 왜 여당이라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맞춰보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권당들을 왜 여당이라고 할까? 왜 여당일까? 여봐라 하기 때문에 여당이에요. 여봐라. 야당은 왜 야당일까? 야! 늘 반대 목소리를 내. 여봐라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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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래서 여야. 아시겠죠? 여봐라 하면 한쪽에서 예 아니라 야! 야! 뭐 여봐라라고? 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원래는 여당 야당이면요 오른손 왼손입니다.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우의정 좌의정은 하나 돼야 됩니다. 원래 노론 서론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축소시키면 아버지가 왕이면, 가정의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야가 되면 안 돼. 첫째 아들이 여봐라 하면 안 돼. 예?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 돼야 됩니다. 색깔이 다를 뿐이야.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머리가 너무 단단해. 힘이 너무 좋아. 쌈박질 잘해. 인정해 줘야지. 그 주먹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둘째 놈은 싸움 못하는데 머리가 너무 지혜로워. 이 지혜로운 머리로 무지한 형을 깔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형에게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리고 형은 그 주먹으로 동생을 짓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동생이 얻어맞고 나오면 어때? 이 새끼 잘 얻어맞았다. 형한테 까부러졌기더만 잘 맞았다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당장 나가야지. 누가 내 동생을 때렸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이네 해버립니다. 저 집구석은 콩가루 집안이야. 아버지는 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자식 놈들이 있잖아. 내 싸워. 아이고, 그래버립니다. 나와서 정치인이 어떻습니까? 여야가 늘 싸우면 일본은 좋지, 중국은 좋지, 예?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머리 나쁜 민족은 공격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안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가 못 되는 걸 바란다면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하나 됩니다. 여야가 하나 된다고. 이 심리를 몰라, 바보같이. 일본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어때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삐딱하게 도와주면 여야가 삐득삐득합니다. 근데 독도를 쳐들어온다는 둥 깜짝깜짝 때문에 여야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 여당의 그 보수의 그 보수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태극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독도 일본이 자꾸 독도하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헤엄쳐서 아마 독도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부대가 있습니다. 촛불 들고 가가지고 일본 불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를 하나 되게 만들면 일본은 손해가 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공격을 해? 바보같이. 예. 공격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하나 된 줄 아세요?
공격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굴 공격할 때? 예수님 공격할 때. 그전에는 하나 안 되다가. 여러분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꼭 공격할 때 하나 되지. 친구 누구 욕할 때 서로 하나 됩니다. 비판할 때. 그전에는 사이 좋지 않았는데, 친하지 않았는데 누구 공격할 때 꼭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까? 그 달콤한 말, 아주 중요한 말,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 틀렸다입니다. 그들의 말은 틀렸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꼬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누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제일 그림에 좋거든.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내분이 일어나야 돼. 반란이 일어나야 돼.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내란이 일어나야 돼. 우리 백성이 여러분 김구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죽였다고. 어떠한 일에서도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아무리 모순이 있고 성격에 모순이 있고 내가 그분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인지라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좀 불만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왜 저렇게 하나, 정치를 왜 저렇게 하나, 마인드가 왜 저래,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이 신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을 죽이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1년 뒤에 북한 쳐들어왔잖아. 북한이 볼 때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거든. 북한이 볼 때는 이 남한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독립군 장군을 죽여, 최고 사령부를 죽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강복군을 지도해 왔는데 어떻게 그 최고의 수장을 죽이냐는 거지. 북한이 볼 때는 뭡니까? 남한은 이미 맛이 갔다. 저들을 점령하자. 그 사람 김구 선생님 없으면 어때요?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미국이 아무리 꼬대겨도 우리가 막아줄게. 김구 선생을 죽일 자가 누구냐? 죽여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김구 선생을 죽여라. 우리가 뒤에 봐줄게. 우리가 뒷배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봐줄게. 너 살려줄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 년 안에 빼내줄게. 그리고 돈 줄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거 손에서 죽이면 죄가 되니까 항상 제자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꼬드겼습니다. 수많이 아마 유혹을 했을 거야. 그러나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갔습니까? 세례요한이 넘어갔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재정부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 그러니 돈 100원씩만 헌금을 해도 100원씩 헌금해도 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만 명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옵니다. 100원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가룟 유다는 헌금에 손을 댄 자다. 연보계에 헌금함이 있죠.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연보계에다가 항상 손을 댄 자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적질. 절에 가면 절에 이 헌물함은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손을 쑥 집어넣어도 어때요? 돈을 빼낼 수가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머니 따라서 절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구멍이 점점 좁아져. 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이 동자스님이라고 합니까? 동자성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뭐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스님이 밥을 많이 안 주니까, 그리고 뭐 과자도 안 주니까 시장에서 과자를 사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장 보러 가는 날에 맞춰서 그 연복에다가 이 돈을 빼내는데 어떻게 빼내냐면요, 그 실 있잖아. 실에다가 밥떡거리 붙여가지고 탁탁 이래가지고 그걸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잡아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딜 가나 도적이 있습니다. 특히 돈에 손을 대는 자, 이 가룟유다가 넘어갔습니다. 물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헌금을 해야지, 교회 재정으로 넣어야지, 왜 예수님한테 드려? 향유값이 지금으로 시가 3천만 원입니다. 그거 팔면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자들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그걸 드리냐? 여성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 이 돈을 모아서 향유값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내가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면서 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보좌하자. 왜? 결혼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시엄마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식도 낳아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전도 된 여성들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지만, 가정전도가 되지 않은 곳은 결혼을 하는 순간 핍박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향료값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유다는 싫어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한테 드리냐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아주 물질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 이 시대의 누룩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누룩은 무엇일까? 예수님 시대 때를 조명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말라. 우리 사람 안 죽이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끊는데 동참하지 말라. 저 사람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사명을 못하도록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명이 있습니다. 상사는 상사의 업무가 있고 밑에 말단직원은 말단직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길을 죽이고 그 일을 못하게끔 눈치 보게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왕따 시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투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데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훌륭한 정치를 할 건데 단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거세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거짓 뉴스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누룩 예수님이 누룩이라 하면 떡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지 마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떡이 아니지 않냐? 왜 못 깨닫냐? 내가 하는 말은 그 떡이 아니다. 바로 말씀의 떡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말씀의 떡이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사람이 아니지. 평생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살인일까?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축복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아니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또 속았네. 또 속았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나 되라. 될 놈 되고 누가 그 자리에 가든 뭐 나라 바뀌는 게 있나.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180석 그래. 한번 어떻게 하다가 180석 밀어줬는데 태도 똑같다. 더하다. 더 살기가 어렵다. 아마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백성들은 정치인들이 누가 유능한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감인지 정치인들은 알아요. 안다고. 우리는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옛날에
여론을 통해서 우리는 고지고대로 들었잖아. 신문 보고 다 판단했잖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 신문 보고 알았고 TV 보고 알았습니다. 누구 말 들으면 야 TV에 나왔다고. 누가 그게 아니래 말하면 야 신문에 나한테 무슨 소리 하냐. 신문을 의존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신문을 의존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압니다. 정치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서 짓밟아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불의의 경쟁을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반칙을 해야 돼. 축구할 때요. 축구할 때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다. 저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칙합니다. 아주 심한 반칙을 합니다. 후반전에는 못 뛰게. 네가 퇴장을 당하더라도 어이 수비 퇴장을 당하더라도 저 선수 공 몰고 오면 담가라라고 표현합니다. 담가라. 한마디로 발목을 부러뜨리라. 못 일어나게 만들어. 근육을 타박상을 입혀서 못 일어나게 만들든 뼈가 부러지게 만들든 둘 중에 하나.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선수 생명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내 성씨 집안이니까 내 일가 친척이니까 대통령이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이 국가대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운동선수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자식이 국가대표 됐으면 좋겠어. 실력이 없어도. 실력 좋은 선수는 떨어지고 실력 좀 못한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됩니까? 실력 제일 좋은 사람이 국가대표 돼야지. 맞죠? 우리 개인의 생각은 내 친척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 고향이 창녕이니까 창녕에서 대통령 나야 되는데 창녕에서 대통령 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늘 그럽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물론 진짜 인물이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과거의 삶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나 내일부터 할 거다. 내일부터 잘할 거다. 내일부터 절대 못해. 왜? 내일이 오늘 되니까. 그럼 또 내일부터 그러다 늙어봅니다. 못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반드시 여러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노고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역사, 엄마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일기상을 봐야 된다는 거야. 기록한 게 그게 역사잖아. 시간이 지나면 역사라고. 왕의 일기장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그 일기를 봐야 이 사람이 진짜 고생했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그 일기라는 역사를 알아야 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야 자식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누가 찍으락하면 찍지, 그죠? 그러나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짓밟잖아. 선의 경쟁이 아니라 짓밟아가지고 능력에서 천운이 임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 운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운을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슬퍼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했지. 그들이 보기에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셔서 저 예수가 죽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싸움에 아버지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낭패가 났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천운이 아니라고. 천운.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천운이 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말 들어보니까 어때? 예수님이 죽는 게 뜻이야. 천벌받았구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아니 우리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입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이제는 글로벌형이잖아. 굳이 대한민국에 왜 살아? 다른 나라 가서 살 수가 있지. 왜? 이미 국가를 형성했으니까.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도 중요한데 전쟁은 안 날 거니까. 국가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국가 속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아버지들, 예, 자, 아버지들, 어머니들, 집에서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가 나무라지 말고 가정의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혹시 국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당 야당 늘 싸우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국가의 그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지역을 바꿉니다. 예, 동네 구장이 동네를 바꾼다고요. 동네 이장이, 분여회 그 회장이, 그리고 학교의 무슨 회장입니까? 학교 부모회장. 그 분여회예요? 아니잖아. 이거는 마을의 분여회 회장이고, 학교의 그 부모 회장 있잖아. 학부형입니다. 학부형 회장. 학부형 회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분위기를 바꾼다면, 학교 교장이 분위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혹시 아버지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더 힘이 좋습니까? 엄마의 그 목소리가 힘이 가정을 바꾼다면 그게 정치입니다. 진짜 옳은 목소리.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옛날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이제 다 살잖아. 이제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다 된 거지. 더 이상 무슨 국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국가를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해 가면 됩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입니다. 국가도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의 가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가족, 형님의 가정 대가족입니다. 이야, 진짜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며느리 절대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2다리 뻗고 자라.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아버님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며느리는 끝까지 희생하는 자. 그러면 전 가족이 희생을 당하리라. 희생할 때가 있고 자식들이 이제 컸으면 그때부터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컸는데 엄마가 계속 고생하면 그 집안은 비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대가족을 형성한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며느리를 챙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아들을 챙기면 챙길수록 그 가정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엄마, 시아버지는 아들보다 누굴 챙겨야 된다? 며느리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챙겨야 된다? 사위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딸인데 말은 사위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은 아들인데 말은 며느리를 챙겨야 된다고. 그게 정치라. 이 정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때요? 정치를 못하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진짜 화평할 수 있는데 뭐 어때? 이 나라가 그냥 힘들어. 백성이 힘들어. 부모가 정치를 못하면요 자식이 힘들어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 특히 남자들 가정을 책임지고 특히 나는 직장을 다니고 나는 돈도 벌어 가정에서 목소리가 커.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정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예? 이 산적 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해적 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 성경의 그 보혈 찬송가에도 어때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 뜻을 모르면 맨날 피피피피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나라 여당, 야당 이들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의 말도 야당의 말도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예? 백성을 돌보고 이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의원님 장관님 하겠지만 하늘나라의 생명록의 이름은 싹 지워집니다.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반드시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해주고 박수치고 어이구 여기에 못 들어가지고 이러면요 큰일 나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 자리에 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예. 못할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 정치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축소시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어른들 사이에 누가 싹 삐지고 들어왔다. 난데없이 예수님이 싹 삐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쫙 삐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매자,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계백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늘은 존재하고 있고 땅은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 이게 통로가 안 돼. 이게 연결이 안 돼. 죽어버려서 끊어져 버려서 이걸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나름 선지자들이 연결시켰습니다. 나름 연결시켰는데 확실하게 도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가고 1개밖에 안 들어가고 3개밖에 안 들어가고 꽉 끼어야 되는, 아구가 꽉 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 마찬가지. 그 시대 하늘과 땅을 잇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역사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여러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데 절대 동참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 비판하는데 절대 동참하면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형제가 잘못했다, 잘못해도 형제를 짓밟고 악평하고 욕을 하는데 거기에 끝까지 절대 동참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쨌든 살리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살리는데. 싸움은 개인 플레이. 싸울 일이 생겼다. 형제하고 싸울 일이 생겼다. 그러면 카톡을 또 보내. 야, 자가 저랬거든. 니 빨리 나와봐라. 같이 나와봐라. 내 혼자 안 된다. 좀 도와줘라. 이래 보내면 안 된다고. 싸움은 개인 플레이. 혼자 딱 카톡 보내면 야, 자성으로 온나. 성삼이 나무 앞으로 온나. 백삼이 앞에 딱 온나. 왜? 아니다. 빨리 온나. 싸움은 개인 플레이. 터지든 말든 한 명이 이가 부러지든 코가 부러지든 싸움은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판 싸우고 어때요? 우리 이제 화해하자. 손을 잡는 겁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합세해서 싸우면 좋게 안 끝나. 딱 둘이 싸워, 찢어 뽑고 싸워. 누가 죽든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때는 혼자서 안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야, 누가 당하고 있다 지금.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온나 도와주라. 연합하는 것 믿습니까? 꼭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꼭 그러한 마음. 형제를 짓밟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데 연합하면 안 된다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저주가 자기한테 다 돌아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잘 보살피시고 저는 또 교회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 항상 누룩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삐딱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크게 엮여가지고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말, 교훈을 조심하라.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후보 그리고 다른 당의 후보들도 나와서 열심히 대통령을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 악의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백성들이 국민들이 본을 보고
나중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 막 싸우게 되면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발 한층 더 발전하는 선거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2세대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고 거기에 약이 없다. 거기에 백신은 오로지 자기 면역을 기르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절대 가서는 아니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한 세상 이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꼭 삶을 꼭 좀 지켜 주시옵소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시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또 깊고 재미나는 말씀, 은혜 말씀의 떡을 떼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